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천사들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성탄의 계절이죠. 이제 한 주간이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은 성탄절 카드죠.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성탄을 축하하고 또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멀리 있는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감사의 카드를 적어 보냅니다. 또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우리가 즐거운 크리스마스 캐롤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함께 즐거운 성탄절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캐롤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고 가장 복된 날이고 우리가 감사의 말과 축하의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는 이 언어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하면 그것이 생기는 것이죠. 이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창조의 능력을, 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그러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며 문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또 말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성취를 하죠. 전에 없던 새로운 문명들이 만들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창조의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고 이 언어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또한 다른 그러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언어로 말미암아 잘못된 언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 심판을 받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함께 허락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악한 사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말로 유혹했어요. 말로 미혹했어요. 말로 그 하와가 범죄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의 능력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창조의 능력, 새로운 것을 만들고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도 있지만 악한 사탄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게 되면 스스로 또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말, 주님께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혜를 베푸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상급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웃을 향해서 비판하고 서로 다투고 우리가 저주하고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말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로 말미암아 화를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말이 마치 이 언어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 칼이 되어서 불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고 또 자기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 전체가 멸족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요. 한 사람의 그 잘못된 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이 언어 생활,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말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보게 되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쉽게 말하게 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고 서로 가슴에 상처를 주고 서로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되어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거룩한 그러한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운 말, 덕이 되는 말, 감사하는 말, 사랑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고운 말을 합시다. 네. 우리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건데 그대로 배우는 대로 하면 되는데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자, 우리 성도는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나오죠.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은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 메신저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엔젤, 천사라고 표현을 했고 또 다른 우리가 번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들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천사들은 또한 어떤 존재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 148편에 보게 되면 그의 모든 천사여 찬송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찬양으로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가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우리도
그 찬양에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언제 찬양할 마음이 생깁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다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시고,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제일 권세가 많은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던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깊은 소식이 그에게 전달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것이 왕입니다. 이것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것이 힘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에 또 베들레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지 못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들의 찬양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경배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밤에 남들은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자지 못하고 일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또 그들이 밖에서, 집 밖에서, 성문 밖에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성 안에서 안전하게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집 밖에서, 성 밖에서, 들에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양들을 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단한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성탄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식을 듣고 천사들의 찬양에 함께 동참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사들의 찬송은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는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평화를 주시는 사람들이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왕궁에 있으면은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을 것이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실 것이다. No, 그건 아니죠. 우리가 흥겨운 파티장에 있으면은 천사들의 노래 소리를 들을 것이다. No.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파티를 합니다. 좋은 호텔 룸을 예약을 해서 좋은 술을 갖다 놓고, 고급 술을 갖다 놓고,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성탄절 파티를 합니다. 거기에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하지만 거기에는 천사의 찬양 소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일터에서 우리가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을 듣고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은혜의 순간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찬양을 많이 틀어놓으세요. 세상의 유행가나 세상의 가요, 세상의 노래보다 우리 주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과 또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를 많이 틀어놓으세요. 여러분 집에다도 틀어놓으시고 여러분 가게에다도 찬송가를 많이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찬송을 같이 따라 부르세요. 찬송을 따라 부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간증하시고요, 감사하시고요,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천군 천사가 함께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멈추게 되면 어때요? 세상의 모든 비난과 저주와 원망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게 되고 우리 심령 가운데서 그것이 가득하게 되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러한 원망과 저주가 흘러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감사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고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탄절에 그렇죠. 이 성탄절 좋은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 앞에서 오직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국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곳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또 성도들이 함께 거기에 화답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곳이 천국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해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천군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우리도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천국의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찬송하지 않는 인생은 버리시고 다른 존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이 찬송 소리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류하면서 주님에게도 왜 제자들이 저렇게 하는데 가만두십니까? 하면서 찬송을 못하게 하죠.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사람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권능이 있고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또 들에 있는 초목과 꽃과 풀들, 이 또 산에 있는 아주 기괴한 그 바위들 어떻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들어있죠.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찬송하지 않으면 우리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라도,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지 않으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틈타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버림받는 거예요.
찬양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찬양을 하면 마귀가 도망가요. 그러나 찬양을 멈추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금방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노로 가득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찬양을 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찬양을 해야 돼요.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고 우리 이웃들을 축복하며 칭찬과 격려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입을 주신 것,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입을 주신 것이죠. 로마서에 보게 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저주하지 말라. 자,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저주하지 마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라. 하나님, 저 영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저 영혼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보게 되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쟁하고 다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서로 다투게 돼 있어요. 내가 잘났는데 네가 뭔데 내 앞에서 그러냐. 서로 다투게 되어 있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 겸손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화목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성탄절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더 낮아지면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터에서 내가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면 우리의 일터가 더 화목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면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화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면 서로 다 마찬가지죠.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갈등이 생겨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가정, 귀한 교회,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은 우리 주님의 모습이요,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모범이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덮어주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 서로를 축복하는 것,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악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악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죠.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군 천사들의 찬양의 그 노래소리가 들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감사가 넘치게 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입술의 고백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면 천군 천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고 화목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면 마귀가 임하고 분란이 임하고 불행이 찾아옵니다. 우리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천군 천사들의 그 노래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오직 감사로 또 우리 이웃들에게 오직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이 아름다운 찬양과 그 영광을 듣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군 천사들의 그 노랫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말만 충만한 귀한 은혜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더욱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